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 가운데 말씀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성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인, 표시라고 했지요.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물로 이 손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물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물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게 해주는 의미도 있었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이 새롭게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이 물은 언제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러한 의미로 자주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물로 행하는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94번째 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행하는 성례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 침례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접붙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이 나무가 있고 썩은 가지가 있었을 때 썩은 가지를 딱 잘라내고 새로운 가지를 거기에 접붙여서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침례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지를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의 유익을 우리 모든 침례받는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침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도장으로 꽝 찍어서 인을 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했다. 약속을 할 때 도장을 꽝 찍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라고 소율이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침례 역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물로 우리의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길 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다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그 가운데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아 중생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시적으로는 교회 안에 정식적인 회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요 절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침례 예식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 예식만큼이나 중요한 예식입니다. 목사님은
1995년 2월 26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침례를 받는 장소가 거룩하고 신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날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침례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일만큼이나 이 침례받은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생일이 돌아올 때 우리가 케이크를 두고 막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살기로 결정된 그날만큼 우리에겐 또 기쁜 일이 없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침례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앞서 성례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침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처럼 진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침례 받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지체하거나 늦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정말 진실하고 내가 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침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직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고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기보다는 그 진실한 믿음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침례를 받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침례를 받았을 때의 그 진실한 믿음이 계속 잘 유지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자,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